예,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윤영아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KWMI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임받고 새 능력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항창호 우리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열방에서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보내주신 황창호 선교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의 전원교회와 목회를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KWMI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또 사역의 현장과 가정과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받아 치유되어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3회 KWMI 선교대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종철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특송하시겠습니다. 청리 알수종의 예! 예수님이 하이산 주려고 실러 가성来歌唱这是王的土地是主所喜悦的我要发奉献给你是主所
주께 어디서야 한때 머한 산스 벗어보지我全心跟随你是我的意义把这生命奉献给你把这生命奉献给你把这生命奉献给你。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도 주시고 또 찬송도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창호 목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풀러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남해전원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비던스 유니버시티의 학생처장 겸 리서치 디자인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황창호 목사님께서 선교회 메트리스 거룩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네. 네. 먼저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KWMI 기도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부탁하시길래 그냥 새벽 모임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그 기대 없이 말씀을 하겠다고 그냥 했는데 1월 달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구나 너무나 제가 설 자리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좀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또 선교의 거목들이시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시는 너무 귀한 분임을 알고 제가 사실은 몇 번이나 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귀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저에게 또한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또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한 역동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어쩌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지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깊은 영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서 생사의 위험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남해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심장병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남해라는 섬에서 가졌던 신앙생활에게는 두 가지의 어떤 질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으로 너무나 다이나믹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목사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참 너무나 다양한 목사님들을 경험을 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이 남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학교에서 이제 CCC를 만나게 되었고 김중우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도전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74S 플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95년도 지코에라는 10만 선교사 운동에 참여하여 삼실구장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가까운 곳에 신학교에 영남신학교에 대학을 마치고 편입을 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를 원했고요.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같이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저는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인터콥에서 저희는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탐사 세미나에 최바울 선교사님과 같이 한 2주 동안 같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더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여기서 비전을 받고 나가기에는 말씀에 대한 더 열정이 생겼거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아나톨레가 없었는데 아나톨레를 만들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아나톨레의 리더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나톨레를 하면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더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그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너는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많으니까 선교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2008년도에 플러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플러신 학교에서는 제 인생을 아주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교회,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모습들, 성경에 대한 인식들과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고,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성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서 어,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나고 저희 인생의 에, 동반자이면서도 동력자이면서도 아버지 같은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교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 대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교회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와중에 한국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공부를 하다가 한 1년 반을 잠시 내려놓고 공부를 내려놓고 다시 어,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에 대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참된 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너무나 중요한 만남을 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이 참된 교회에서 부천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50개 교회를 분립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또 부천 지역에 노회를 하나 세울 정도로 굉장히 교회 개척에 탁월한 사역을 하셨던 분립교회를 하셨던 분 박창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교회는 교회가 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들과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결국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참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교회를 또 하나 더 개척하시겠다고 나가셨고 그 개척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김포 빛된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이곳에서 담임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원래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그 선교에 대한 마음들과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심기엔 너무나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의 목회를 사역을 하고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담임 후임한테 모든 사역을 넘겨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제주 열방대학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선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DTS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서 이제 YM 파송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들어갈 때 저희가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가족이 6명이 들어서 훈련을 받았는데 매우 힘든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막내가 그때 당시에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같이 훈련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를 데리고 정말 페이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마치고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2020년 1월에 열방대학에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터지게 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선교지의 문들이 많이 닫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쳤을 때가 2020년 6월이었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스탑이 되고 관객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같이 살았던 다시 남해 섬으로 저희들이 그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누이의 집에 방 한 칸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제가 지금에 있는 남해 전원교회에 사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많은 그 발걸음을 나갔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선교 현장이 아니라 교회 현장으로 다시 부르셨고요. 이곳에서
개척을 준비하는 남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당시에 어르신 세 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게 있어서 이 남해 전원교회는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삶에 정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굉장히 뜨겁게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지만 나가지 못하고 저는 교회 사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선교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좀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세우실 때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저희 선교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지금부터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교회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받았던 교회는 여기 남해 전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2022년 2월에 첫 부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세 분, 80대 어르신 세 분하고 저희 가족과 저희 아내 옆에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고 저희 아내가 여러분 보시 제일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형제는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형제인데 잠깐 방문을 했고요. 부임 예배 드린다고. 그 다음에 제 아내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부모 자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저희 부임세 예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잠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아이와 잠자고 있는 아이 이래서 총 저희들이 13명이 같이 저희 부임 예배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참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이 시골 작은 마을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 남해라는 섬에서 그냥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자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부임지를 얻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분이 없어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비량으로 이제 이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교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에 참여하였고요. 이 세 분 총 우리가 13명이 처음 예배를 드렸고 우리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제외하는 12명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남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남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섬입니다. 지금 지도에는 아주 크게 보이지만 이 옆에는 여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충무가 있습니다. 남해라는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섬에서 들어왔을 때 이 남해라는 지역은 그 보호마율이 4%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뭐 조사할 때만 해도 4만 1,000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소멸된 지역 중에 5위 안에 드는 지역이 바로 이 남해라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의 한 40% 이상은요, 60대, 아니, 6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남해읍이라는 이 남해는 9개의 명과 하나의 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해읍에는 조금 그래도 연령대가 한 40대 정도 평균 연령대가 낮아져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9개의 면은 보통 평균 연령대가 70에서 80대의 연령대입니다. 학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출생이 6명인데 사망이 72명입니다. 그만큼 빨리 소멸되어져 가는 곳이 이내 행정지역으로 남해입니다. 보금화율도 4%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남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은 남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해가 노량대교가 유명하죠. 1973년도에 지어진 동양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이 노량대교가 지어지고 난 뒤에 다리가 나아졌는데 이 노량대교를 지으면서 가장 영향력이 미쳤던 곳이 어디냐면 남해의 보리암입니다. 남해에는 금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보리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 보리암의 암자는요, 한국에서 3대 암자로 불교의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보리암이 보통 한 1년에 한 약 조 단위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몇 조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단위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절경의 산에 놓여져 있는 보리암인데 이곳에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해에 보통 그 불교의 인구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록 경상남도 한국이지만 그만큼 보고마율이 굉장히 낮고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 보리암 절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명한 절이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절들을 합하면 한 100여 개의 절들이 남해 서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보리암에서 남해에 있는 학교들을 불러서 학교 교장들을 불러서 학교에게 1,000만 원씩의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학생들에게는 100만 원씩 장학금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교 영향력이 강하고 지역사회 자체가 이 불교권에서 같이 있는 공동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처럼 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남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관광지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독일 마을도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개봉된 영화 노량이라는 영화에 또 그 역사적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 남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가장 격렬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 노량입니다. 그 남해 앞바다 바로 그곳에서 무려 200척의 일본 함대가 몰살을 당했고요. 거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한 2만여 명이 거기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해를 본다면은 굉장히 피 흘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학교에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영적 도회를 할 때 이 피 흘림이 있는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에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그런 영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해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 유배 문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서포 김만중의 유배 문학관인데 남해가 또한 유배지로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유배의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남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또 하나의 선교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한국에도 이러한 선교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지의 현상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남해 전원교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고 이 남해 전원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아, 이제 한 2년 반 넘어서 이제 제가 부임한 지가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회복을 이루고 아이들이 한 20여 명 그리고 어른들이 15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갔는데 네 가지 비전이었는데 하나는 예배였고 또 하나는 선교였고 하나는 그 나눔이요 구제였고 하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채우시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우리 남해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와 그 다음에 남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일학교 예배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나기가 힘들고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가 선교를 나가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드물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셨고 또 이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슈필라움이라는 바로 공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비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했던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 아래에 보고 있는 목사님의 사택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과 특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시는 분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모든 공간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또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안에서의 공간에 대한 비용은 저희 교회가 담당하고 있고 이 공간 자체를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비록 남이라는 작은 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녀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했을 때 이 슈필라움을 방문하여서 사역하셨던 분들, 함께 나누었던 분들이 무려 한 첫 해만 한 200여 명이 이 슈필람을 이용하여서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실제로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희 슈필람을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슈필람을 오픈했을 때 첫 번째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레바논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슈필라움 올 때는 그 레바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한 가정이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두 가정이 저 슈필라움을 방문하셨습니다. 아, 그 슈필라움을 방문하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 마지막 여행으로 인하여서 이혼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마지막 여행으로 온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선교사님 부부와의 상처와 아픔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이 슈필람을 떠날 때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두 부부가 회복을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첫
선교사님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셔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주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만 있다 가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인도하시는 이 역사, 글로벌한 교회를 세우셔가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결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을 품게 하셨고요. 이 열방을 품게 하는 비록 남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연합 속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저는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새벽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금요일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주위에는 논밭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결코 이곳이 시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 잔디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선교신학 교수였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변행경 교수님으로부터 또한 책을 한 권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 죄송합니다. 2022년 10월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개혁하는 선교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개혁하는 선교신학의 책에 일부 제3장에 보면 세계화하는 세상에서의 선교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글로컬 교회라는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로컬 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먼저 나온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먼저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글로컬 교회는 이 사회가 세계화되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였고 20년 전부터 이게 화두가 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글로컬이라는 말은 글로벌이라는 단어, 글로벌 교회와 로컬 교회를 합해서 글로컬 교회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신학교 사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 현지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교회의 변형을 위해서 썼던 책이 미셔널 처치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선교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함께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글로컬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이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글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이 글로컬 교회는 굉장히 현재 로컬 교회와 글로벌 교회가 굉장히 긴밀한 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적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교의 동시적인 사역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과거에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학문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과학적인 진보에서 특별히 양자 물리학의 발달은 이러한 글로컬 교회의 형성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성대성 이론을 뒤집었던 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적인 발전입니다. 문제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게 하는 관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매트리스 안에서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양자역학의 형성이 지금 현재 성경의 현상 중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자역학의 영적이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되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의 원리로는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상은 있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자역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의 속성과 연결될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형균 교수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환상도 우리는 지금 저는 남해라는 작은 섬에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우주에 흩어져 있는 온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면서 동시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하나의 그 놀라운 실험 중에 하나가 원자와 전자를 떼어내서 각각의 다른 시공간에서 존재를 하면서 한 원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시공간이 전혀 다른 또 다른 원자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조그마한 원자 안에서 모든 우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양자역학이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매트리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의 기도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게 있다면 바로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할 때, 이 PPT를 작업할 때 저는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 교회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제 집에 돌아갔을 때 제 집에 컴퓨터를 켜면 똑같이 교회에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동안 아이폰을 쓰면서 아이폰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 컴퓨터에는 맥을 작업을 하고 아이패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에서 작업하고 오늘 내일 미국으로 떠나면 인터넷 환경이 연결되는 순간에 저는 한국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동시대성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한국교회 작은 교회의 연결은 그리스도의 속성 안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력하게 외치는 이 기도의 역사가 단지 이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파송하였던 파송교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들어가고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아무 환경이 전혀 모든 것이 끊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물론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역 한 발걸음마다 선포하는 메시지마다 다시 한국 교회로 돌아와서 그 교회를 일으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또 이 한국 교회를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파송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지역교회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의 의제적인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글로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글로벌 교회와 로컬 교회가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도교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었던 배능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다른 기독교인과 즉시로 서로 연결된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존재하는 글로컬 교회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떠났고 그 양을 찾는 그 즉시 하늘에 기쁨이 넘쳤고 온 우주적인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했던 것처럼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하고 울리면서 온 마을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는 한 교회의 수많은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주적인 선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에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매트리스 안에서 선교의 그러한 다이나믹한 역사가 역동적인 역사가 같이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에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역동성 안에서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동시적인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정말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사람들이 없다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고 이 작은 교회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결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김민우 목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해의 선교지에서 또 귀하게 도전하시고 수필나움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전세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23,000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루속히 일어나서 귀한 선교지로 복귀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마이크 다 켜시고 가능하면 또 화면도 켜주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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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